강남성결교회 정인교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흐름 가운데 하나가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성직자가 없는 평신도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치고 안수를 받았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경우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기존 교회 체제와 성직자에 의한 목회를 거부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철저히 일반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평신도 교회라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워낙 한국 교회가 교파 분열로 몸살을 앓아왔다는 점이나 또 목회자들로 인한 교회의 분쟁이 만들어낸 소위 반교권주의의 흐름으로 보면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향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슨 편의점 알바가 아니거든요. 전인적이고 퇴근도 없는 24시간의 사역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교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탈교파와 평신도 중심을 선언했으면서도 설교만큼은 신학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맡기더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평신도 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설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20대 젊은이부터 말쑥한 정장 차림의 신사까지 설교자도 다양합니다. 제가 평신도 설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의 탈권위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설교를 교역자가 전담하는 것에 대해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설교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일반 성도 가운데서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설교를 맡기면 좋지 않나? 꼭 설교는 목사나 전도사, 강도사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가 출범한 초창기에는 말씀의 직분이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제자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에게 국한이 되어 있었지요.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직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구제와 봉사하는 집사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차츰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교사들에 의해 설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바울이 선교지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것에서 보듯 초대교회에서는 여행자들을 신성한 영성이 있다 해서 설교자로 세우곤 했습니다. 이러한 설교자의 자유로 인해 유랑하는 설교자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 모든 사역의 기준은 은사, 카리스마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은사가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예언, 방언 통역. 그러니까 사도 이후에는 성령으로 받은 이런 은사를 따라서 설교자를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설교자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이런 자유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위협하게 되니까 교회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변호하고 내적으로는 성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설교 직임을 주교 등 성직자에게만 국한하고 일반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최초의 사례는 AD 453년 교황 레오 1세가
막시무스 감독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에서 발견됩니다. 주님의 사제인 삶을 제외하고는 수도사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약간의 학식에 대한 명성을 자랑하면서 감히 가르치고 설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후 중세 카톨릭 교회는 성직자를 선발하여 훈련시켜서 전문 사역자로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역 기준인 은사 대신에 선발과 교육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는 설교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전적으로 성직자에게만 국한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에 반기를 둔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1세기 유럽을 휩쓴 영적 각성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피터 왈도는 설교자의 자격을 교회의 공식적인 위임이 아닌 사도적인 삶, 즉 예수와 사도의 청빈을 본받은 성결한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이 중세 철벽 같은 성직제도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주의에 반대했던 종교개혁자들은 마르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로 대변되는 교회 내의 계급 타파에 일치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모든 성도는 다 동일한 사제, 사체로도스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설교와 성만찬, 세례 같은 소위 복음의 공적인 집회를 위해서는 구분된 사제, 미니스터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즉 사체로도스와 미니스터라는 각기 다른 용어를 통해서 복음의 공적 집행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내적 수명, 보카치오 인테르나, 내적 수명과 일정 기간 동안의 신학 수업과 회중 앞에서의 안수로 이 내적 수명을 객관화시키는 외적 수명, 보카치오 엑스테르나, 이 외적 수명, 이 두 가지를 사역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말하자면 마르틴 루터는 초대교회의 은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준을 내적 수명으로, 그리고 중세교회의 선발과 교육이라는 수평적 기준을 외적 수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조화를 깨했던 거지요. 이러한 루터의 소명론은 이후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사역자 세움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설교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존 웨슬레이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병든 영국 교회에 중생과 성결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결과는 설교권 박탈이었습니다. 그는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더 많이, 더 빨리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와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 대신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는 세속화가 거세게 몰려오고 있었고 온갖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었거든요. 병든 영국을 고치기 위해 웨슬리는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웨슬리의 복음 운동에 참여한 영국 성공회에서 안수받은 성직자는 불과 6명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통한 성직자를 배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존 웨슬리는 평신도 설교를 통한 사역을 결심하게 되지요. 그 결과 존 웨슬리가 1745년 최초의 평신도 설교가인 토마스 맥스, 존 세닉,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50명의 평신도 설교자를 세우게 됩니다. 웨슬리가 평신도에게 안수를 베풀지 않고 단지 평신도 설교자의 지위만 허락한 것은 안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영국 국교회와의 마찰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개신교의 전통과 역사를 보면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로부터 20세기 신학자인 칼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중세 성직주의를 부인하고 복음 앞에서 만인이 성직자라는 신학 위에 평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교와 성례전, 세례집례, 그리고 교회의 치료와 감독 등 복음의 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안수받은 교역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주된 전통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모임이고 인스티튜트, 기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교리와 신학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질서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특별히 설교는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설교자는 스스로 설교하겠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즉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설교를 감당할 능력, 즉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과 민감성, 교리와 신학 및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나아가 성도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전달력,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인격과 삶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영혼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역이자 소명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영상 설교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이런 영상 설교가 바람직한 설교인가를 놓고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모임에 익숙한 교회 전통에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지요.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전통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가령 환자나 먼 거리에 있어서 회중이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닌가요? 더욱이 모임 자체가 중지돼서 모이는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마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온라인 영상 예배는 어쩌면 신의 한 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간으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불신앙의 공간으로 배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의 편리함에 기대서 교회 본연의 모임이라는 속성을 약화시키는 경우는 신앙 양심상 스스로 조심해야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인공지능에 의한 설교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인데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던 세상이 사실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은행, 펀드 투자, 소액 사건 판결, 음악 작곡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인공지능이 방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벌써 미국에서는 회계사와 세무사 수요가 8만 명이나 감소됐다고 합니다. 새 레시피를 만드는 요리사까지 인공지능이 맞는가 하면 2030년경에는 인공지능이 부장님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 분야가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요. 일본 교토의 400년 된 사찰 고다이지에는 마인다라고 불리는 로봇 승려가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축제인 가네시 차투르티에서는 일찌감치 로봇팔이 종교의식을 수행해 오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지난 2017년 로테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인간의 축복을 비는 블레스 U2라고 하는 로봇이 등장을 했어요. 이 로봇은 7개국 언어로 말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지않아 각 종교의 경전들과 관련 서적들을 통째로 암기한 인공지능 성직자가 해당 종교 분야의 신도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때마다 필요한 설교를 해주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설교와 인공지능의 연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초기 로봇의 단계이기는 하지만은 5가지 언어로 축복하고 설교하는 로봇 목회자,
로봇 사제 등장했습니다. 특히 설교용으로 제작된 로봇은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직접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빌리 그레함이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음성과 표현까지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에 의한 설교는 당연히 거부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인공지능이 하는 설교 혹은 설법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들은 반대 50.3%, 찬성 30.1%의 반응을 보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반대 65.1%, 찬성 20.3%로 반대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인공지능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긍정적인 결과의 이유가 인공지능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훨씬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설교를 작성할 수 있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공은 사람이든 기계든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가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이라면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사실 지적, 물리적 한계를 지닌 설교자보다는 기계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정보의 축적과 분석 그리고 논리적 구성에서는 우월할 수 있지요. 또한 감정의 기복도 없고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 제공이나 정보의 처리는 설교의 필요 조건은 될지언정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교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말걸음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적인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하에 인간의 변화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로 영적, 인격적, 의지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 사이의 인격적인 교류와 공감, 신앙적, 신학적인 동일성, 사랑과 존경의 상호 감정을 토대로 합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일부를 모방해 만든 기계요 로봇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 인공지능은 성령님의 감동이나 영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자녀가 될 수 없지요. 설사 기술의 진보로 기계가 감정을 표현한다 해도 그것은 설계된 프로그램의 작동일 뿐 인격적인 진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공지능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인공지능 설교의 정체를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성직자이든 일반 성도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막고 인류 문명이 타락하는 것을 저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은 기술,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가, 재앙이 되는가는 사용하는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